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 교회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음녀도 그 이마 얘기가 나와요. 그 이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름이 기록돼 비밀이다. 자, 이마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도 이마 얘기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이마 얘기 나와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종된 자의 이마, 인을 치기 위한. 또 이마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표 치기 위한 이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이마?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한 종된 자의 이마. 아멘. 자, 이마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여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생각, 정신, 사상, 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건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 정신, 바른 생각. 그래서 이마는 생각, 정신, 사상, 혼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마는 무슨 얘기예요? 음녀의 사상, 음녀의 정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는 비밀이다. 그럼 음녀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교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화려하죠. 왜?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음녀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17장 1절을 보면 음료교회는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17장 1절. 음료교회는 심판받습니다. 아멘. 심판 말씀에서 심판받는다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인마진종 14만 4천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나를 포함해서 인맞은 종이 돼야지. 나 빼놓고 다른 사람만 다 인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이는 계시록 몇 장을 말한 거냐? 18장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교회와 바벨 세상은 한 통 속이에요. 한 통 속. 아멘.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뭐예요? 멸망받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료교회 또한 멸망받을 바벨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음료들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음료들 나오는 거예요. 음료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자, 교회면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료교회는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어미다. 음료들의 어미. 어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비진리의 모체라는 뜻이에요. 모체. 또 혹은 본부라는 뜻이죠. 어미 모자 쓰는 거잖아요. 음료들의 뭐가 돼? 어미, 모체,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 1절 큰 음녀. 여자들이라고 안 하고 여자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보아야 돼? 계시록 17장 1절로 보아야 돼요. 5절에 음녀들로 보면 안 돼요. 단수를 썼으니까. 자, 이 여자가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자, 뭐에 취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단체로 하여금 누가 나왔다는 거냐면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걸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쉽게 말하면 구교가 신교를 핍박하면서 여러분도 교회사 공부해 보셨겠지만 30년 동안 약 9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비공식적인 집계, 다 일일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30년 동안 9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포함되고 사도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도 낙원에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 핏값 갚아달라고. 그래서 이미 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엘서 3장 21절에서 이미 핏값 갚아주신다는 예언을 했어요. 핏값 갚아주신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자, 핏값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갚아준다. 그럼 순교자들은 지금 그걸 믿고 못 하나요? 기도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럼 음녀 교회는 심판받는 거죠? 그러면 그를 추종하던 음녀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심판받는다. 이거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17장 1절에서 음녀는 심판한다. 어떻게 음녀가 망하나 보세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이제 음녀를 심판하는데 음녀가 타고 다니던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아주 불로 살라버린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음녀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사람이 많고 건물이 좋아도 결국은 심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여자와 그럼 이 여자는 누구? 계시록 17장 1절 말하는 거고 또 그 탄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여자와 그 짐승 그 짐승 얘기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17장 3절에 나왔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자, 그 짐승을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어디를 말한 거냐?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을 말한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붉은 말의 정체는 뭐라고요? 공산주의.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타도 안 되고 인정해도 안 되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아도 안 되고. 그 이유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붉은 말 공산주의를 이 여자가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료 교회와 짐승이 한 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죠. 다시 7절.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짐승은 뭘 가지고 있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머리 10뿔. 머리가 7 달린 괴물이 아니고 뭐예요? 7머리는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한 거예요. 머리가 7 달린 괴물이다. 그런 괴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계시록 할 자격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그런 괴물이 나온다. 그럼 미사일로 쏴버리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머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 대표, 머리는 우두머리니까. 10뿔은 열왕이에요. 자,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는 10나라. 그래서 7머리를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아야 되고 10뿔을 제대로 알려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7머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걸 보니까 머리가 7 달린 괴물 얘기입니까? 나라 얘기입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7머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7머리를 머리 7개 달린 괴물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 구절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여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괴물 머리가 7이면 5이 어떻게 망하냐? 5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한 말이 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다음 10뿔리.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7절에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비밀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이겠다 말씀이에요. 아멘. 보이겠다 말씀하죠.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내가 본 짐승은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이랬어요. 이 답은 어디서 찾냐? 11절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거기 나오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자, 여덟째 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 없어. 이게 몇 번째 머리 얘기겠어요? 네. 일곱째 머리가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던 일곱째가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 여덟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알려준다. 다시 8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게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이 답을 찾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7절도 같은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자,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이 두 곳에서 뭐로 보는 거예요? 황충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게 황충이잖아요. 그 황충이가 11장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나온 게 황충인데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 멸망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크게 보면 여덟째 왕, 작게 보면 황충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면 황충이, 확대해서 말하면 여덟째 왕. 이해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멘. 다시 8절 보세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생명책에 뭐 되지 못한 자들, 농명되지 못한 자들. 자, 그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예? 13장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왔잖아요. 13장 8절 갔다 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잘 보세요,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교회로 가버렸어.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지. 지워지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쁘게 취급받아. 잘 못 믿은 거. 차라리 안 믿은 거 몰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여기 나오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같은 얘기 나오죠. 그 얘기가 뭐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은 몇 번째 머리? 일곱째 머리지. 또 여덟째가 없어지면 어찌 되는 거야?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그냥 마음대로 없앴다. 우리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는 일곱째 머리, 뭘 말하는 거예요? 소련.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여덟째 왕은 러시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덟째 왕은 이미 나왔어요? 나와 있어. 여덟째 왕이 나온다잖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자, 그 다음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뜻이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말하는 지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하는 지혜. 이게 같은 지혜예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어떤 지혜? 봉함한 제게 말을 깨닫는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 아멘. 이 지혜 있는 종이 오늘 여덟째 왕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9절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왕이 일곱이 있으면 일곱 나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해도 또 읽고 한 가지를 10번 정도 들어야 돼. 10번 정도 들어도 김밥 옆구리 터진 것 같이 어디로 질질 가버리는 사람은 가버려.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게 이렇게 담겨져야 되거든요. 네? 담겨져야 돼. 네, 우리 머리가 개조 안 되면 안 좋은 건 여기 탁 걸러가지고 건데기만 남기고 말씀은 다 떠내려 보내버리고 이걸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다 여기 저장하고 안 좋은 것 떠내려 보내고. 히브리 2장 1절 한번 봐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로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염려는 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갈까 봐. 여러분 이게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잘 봐요. 어떻게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삼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라.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생활 속에 다른 거하고 가자마자 TV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내게 정착되도록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오늘 공부한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는 거야. 네? 그날 묵상에 이게 안 나가. 그런데
한 3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누구 만나서 야, 일곱 머리가 뭐하냐? 그랬더니 나 3일 전에 그거 배웠다. 그래서 올라와라. 그럼 안 올라와. 그건 올라와라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야. 묵상을 해갖고 여기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인력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읽어라. 또 들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수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숙제를 내주는 것도 읽어라. 아멘. 자, 들어봐 보세요. 일곱 머리 얘기 또 할 거예요. 한 가지를 몇 번 들으라고. 자, 일곱 머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이걸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진리로 보여요? 이거죠? 그래서 누가 7머리 달린 괴물이라고 그러면 성경 어디를 들이대? 대답 못하니까 여기다 쓸 거야.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 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거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에서 여자 계속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음녀교회. 그 여자. 자, 앉은 산은 7산이요. 7왕이라. 그 말은 뭐예요? 7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 요 대표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자, 그걸 이제 7나라를 굳이 말한다면, 자, 불러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7나라죠. 자, 애굽이 지배하던 시대에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대적한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7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줘야 7나라 중에서 5은 망했다. 그렇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가 주 95년경이니까 그 당시가 로마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눈만 조금 열리고 귀만 조금 열리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알아들으신 분 아멘. 다시 가보세요. 10절.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서 이제 소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소련은 시작이 언제냐? 1917년이에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소련이 시작해서 막을 내린 게 1991년이에요. 그러면 소련의 수명은 몇 년? 74년이에요. 74년을 하나님은 뭐라고? 잠깐 동안이라고. 자, 그럼 소련이 패망하면서 다시 등장했는데 그 나라를 뭐라고? 여덟째 왕이라고. 여덟째 왕. 자, 여덟째 왕이라는 말이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건 아까도 나왔죠. 그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어디 얘기예요? 소련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4년이 지나서 1991년을 기준으로 쟤는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여덟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뒤에다 뭐라고 말을 붙였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굳이 했냐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은 여덟째 왕을 어디로 자꾸 보냐? 중국으로 본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그런데 중국이 안 되는 결정적 얘기가 요 11절이에요. 자, 11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요 얘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 여덟째 왕의 전신은 소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아무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자세히 안 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눈을 안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무리 하루에 3번씩 10번씩 읽어도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린 사람 이런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쭉. 저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한 절을 하루 종일도 읽어.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딱 답이 와. 놀랍도록 읽어요. 지혜 있는 뜻이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제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여덟째 왕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결국은 얘가 어디로 들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인간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있어요? 애굽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아수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져. 바벨론이 막 위대한 것 같은데 망하려니까 그 아들놈이 예루살렘 기명에다가 또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망하려고. 그날 밤에 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나라 한 국가든지 단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또 사람이든지 이게 망하려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해. 알아들으세요? 네? 복을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반드시 안 돼. 안 되게 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보다는 될 일을 잘 알아야 돼. 왜? 된 일은 이미 우리 예수 믿고 거기 다 지나왔어요. 그거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된 일은 절대로 안 떠내려가. 에?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그거 된 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될 일은 눈만 꼼짝꼼짝해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재채기만 해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때가 되면 안 잊어버려요.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기도. 저는 초임 전도사 때 하도 이게 입력이 잘 안 돼서 지혜, 총명, 명철 이 세 가지 기도를 내가 의식이 있는 한 기도를 했어요. 의식이 있는 한 하나님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 총명, 명철 지혜, 총명, 명철 예수의 이름. 그냥 지혜, 총명, 명철 이렇게만 하니까 또 기도가 하나 같아서 거기다 예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또 예수 이름으로 지혜, 총명, 명철 그렇게 하니까 또 지루해서 지혜, 총명, 명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앞으로 붙였다가 뒤로 붙였다가 왜 똑같지 않냐. 그것도 지루하더라고. 길을 걸어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인가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게 뭔가 왔구나 느끼는 거예요. 느껴. 지금도 그 기도는 안 빼놓고 해요. 전에 같이는 안 하지만. 네? 그럼 기도는 불량체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될 때가 있고 그 응답된 것을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쓰일 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응답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쓰일 때. 자, 그래서 8째 왕이니 그 다음 얘기.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를 그냥 소홀히 지나가요. 7 중에 속한 자다. 이게 뭐예요? 그 8째 왕의 전신이 소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곧 8째 왕은 러시아라는 거야.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8째 왕이니 저는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면 소련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무슨 왕이 된다는 거예요? 8째 왕이 어디라는 증명? 러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은 전부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딱 읽어줬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정신이 생각이 변화가 안 오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그랬어요. 중국이라면 중국 전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본래는 중국이 중공이었잖아요. 중공. 그럼 중공 전에는 뭐예요? 에? 중화민국이에요. 그렇죠? 중화민국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덟째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 일곱째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번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여덟째 왕이라면 과거의 중화민국이 몇째 머리가 돼야 돼? 일곱째 머리가 돼야지. 그러나 중화민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아멘.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아주 정교하게 머리에 기억에 두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덟째 왕 지금 됐나요? 안 됐나요?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죠? 지금 여덟째 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자, 그러면 여덟째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라는 뜻이죠. 아멘. 여덟째 왕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 자, 그럼 13장 잠시 갔다 오고.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면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는 이 머리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소련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머리 소련을 말하는. 소련이 죽게 된 것 같이 무엇한다?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한다. 자, 죽게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른다. 소련은 패망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련의 회생이라고 해요. 회생. 그 소련이 회생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 러시아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소련이 깃발을 몇 년도에 내렸어? 1991년에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2000하고도 2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 계속되고 있나요? 34년이에요. 34년. 그러면 회생할 만도 하죠. 죽었던 상처가 지금 낫는 중인데 낫는 기간이 지금 몇 년 돼서 34년 나을 만도 하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덟째 왕을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불 얘기로 가겠어요. 17장. 다시 이제 17장으로 오세요.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열불. 열불에 대한 이야기는요, 딱 선지자는 다니엘 한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그래서 열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니엘과 사도 요한 두 곳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다니엘 빼놓고는 열불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열불 얘기 한번 해봅시다.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자, 이 또한 머리가 7 달린 괴물 머리에 뿔을 10개 그려놓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성경은 아닌 거예요.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던, 내가는 누구? 사도 요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열왕이래요. 열불은 열왕이야. 괴물 머리에 붙어 있는 뿔이 아니고. 답이 딱 나오죠. 또 이렇게 했어요.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랬어. 열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 아직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기록할 그 당시로 기준해서 나라를 얻지 못했다. 여기 얻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지, 나라를 건국하지, 누구한테 나라를 얻어? 그 표현을 잘 봐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 이 얘기는 누군가가 열불에게 나라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고, 그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불한테 나라를 줄 건데 아직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불 얘기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시공동체라고 그래요. 이시공동체. 근데 이시공동체가 오늘날 뭘로 됐어요? 예? EU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EU 국가. EU 국가. 그럼 EU 국가. 이 나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럼 그 나라들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EU 국가는요, 28개국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27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 4, 5개 국가가 서류를 접수시켰어요. EU에 가입하려고. 그럼 들어보세요. 27개국이야. 그런데 10불은 몇 개 나라야? 10나라란 말입니다. 10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27개국이 탈퇴하고 10개 나라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4, 5개 나라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나갈 나라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네? 6대주입니다. 6대주. 세계 지구를 내 마음대로 그렸어요. 자, 소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 러시아입니다. 얘가 앞으로 뭐가 돼? 자,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는 날 무슨 일을 저지르냐? 지구를 10등분 하는 거예요. 10등분. 이걸 케이크 자르듯이 10개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요. 그래서 유럽 두 동가리 내고, 아프리카도 두 동가리 내고, 아시아도 두 동가리 내고, 여기는 그냥 한 동가리 내고. 자, 그럼 한번 세보세요. 1, 2, 3, 4, 5, 6, 7. 아메리카 2개. 10등분. 자, 유엔에서 지구를 앞으로 10대주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에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그러면 6대주를 몇 대주로 만들어? 10대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마음이죠. 전 세계를 러시아가 지배하니까 그럼 이런 현상, 지구 전체를 10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10불에게 이 나라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준다는 말은 아까 그랬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12절. 내가 보던 10불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 8째 왕 얘기. 9절부터 11절에 8째 왕 얘기잖아요. 그 얘기.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시 동안. 자, 일시 동안이 얼마예요? 1260일. 42달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예요? 수정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불은 시한부로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얼마?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힘을 빌려서? 네, 8째 왕이 힘을 빌려서. 그 얘기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13절.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그러는 건 누구? 여덟째 왕과 열불. 저희가 여기 딱 나오죠. 한 뜻을 가지고. 그럼 뭐예요? 여덟째 왕과 열불은 뜻이 같다는 거야. 뜻이 같아.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EU 국가는 열불이 될 수 없다는 걸 여기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한 뜻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진 것은 뭘 하라고?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라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짝짝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자꾸 EU 국가로 가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걸 이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한뜻 얘기는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볼게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여기 나와요. 저희 나라. 그럼 그게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니. 그게 짐승의 나라.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수종통치. 할렐루야. 그럼 여덟째 왕 러시아와 열불 열나라는 한 통속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한 뜻, 한 뜻. 짐승의 나라를 이루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EU 국가는 열불이 될 수 없다. 숫자도 안 맞거니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렇게 해서 수정통치 시대가 여덟째 왕과 열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덟째 왕이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 열불에게 준다. 그러므로 열불은 여덟째 왕으로 통해서 나라를 얻는다. 얻게 된다.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라를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 놓고 14절을 읽어주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자, 저희가 또 나오죠. 저희가 또 나오는 건 누구? 여덟째 왕과 열불이, 여덟째 왕과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한테 덤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자, 싸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마겟돈 전쟁을 딱 한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거기 싸움을 위하여, 그 싸움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여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9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 얘기예요. 19절로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의 한 곳, 선지서의 한 곳, 그리고 계시록의 5곳.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기록이 총 몇 곳? 몇 곳? 6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절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아까 뭐들 돌아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